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100점 맞는 걸 너무 좋아하는 한 어린이가요, 한 문제를 틀려서 막 울면서 집에 돌아왔대요. 그 틀린 문제가 뭔가 싶어서 봤더니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음 중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과자 먹기, 2번 친구와 만나 놀기, 3번 준비물과 숙제 확인하기. 자, 이 조카는 1번을 썼답니다. 제가 보기엔 정답 같은데 사실 조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답으로 썼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었던 정답 3번과 차이가 있어서 아마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하고 싶은 일과 또 해야 할 일, 그 사이에 괴리감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글쎄요,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이분의 그 행보를 지켜봤을 때 오롯이 정답만 찾아서 가려는 그 성실함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1시간 동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며 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 이충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매력적인 음색과 안정적인 연기로 뮤지컬계 실력파 스타로 떠오른 배우 이충주. 브로드웨이 42번가, 마마 돈크라이, 아마데우스 등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로 사랑을 받고 있다. 요즘 그는 정상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배우 이충주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섹시 마성남이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그 DNG 고라니 뭐냐? 뭐가 다 길잖아, 사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맞아요. 일어났거든요. 인지도가 제가 쌓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내가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한 들여다보면 여기 하나님은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딱 보기에도 선한 느낌이 부담스러우시죠? 아유, 저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느낌이. 첫인상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눈빛이 좀 배우들 눈빛은 지나치게 좀 또 막 이렇게 강해 보일 때가 있는데 딱 보자마자 되게 서글서글하고 선한 느낌이에요. 제가 근데 메이크업 따라 많이 달라지는 얼굴인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럼 천상 배우네. 아니, 메이크업을 좀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하면 되게 악역이 느낌이 나고요. 안 하면 또 선하게 되고. 배우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얼굴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분장실에서 제가 사실 5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너무 방글방글 웃으면서 맞아주셔가지고 예, 한번 제가 쓱 들어가 봤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힐링 토크 회복이 아무래도 그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니만큼 네네. 좀 부담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좀 뭔가 되게 더 유명하시고 네? 더 신앙적으로 더 뭔가 엄청난 예. 임팩트들이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작가한테 되게 잘 거절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니요, 진짜 진심으로.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조금 내가 나갈 그럴 만한 사람인가 싶어서 좀. 예. 저희가 그 작가들이 개인 사찰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네. 다 파서 네, 네. 의미가 있으니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자리에 이제 조금 더 씻고 나오겠다 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직 종교적으로 이제 내가 많이 씻어지질 않았다. 네네네네. 약간 좀 더 씻고 네. 좀 덜 놀게 됐을 때 나오겠다. 근데 보니까 이충주 씨는 모태신앙 네, 인 것 모태신앙입니다.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힐링 토크 회복을 통해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 거칠게 믿었기 때문에. 근데 또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예. 신앙생활 못한다고 모태신앙이기도 한데. 다들 그렇게 좀 네. 개인 점수를 또 각자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기반 자체가 네네네네. 결이 곱잖아요. 예. 네. 욕 잘 못하시잖아요. 잘 안 하죠, 네. 예, 그러니까요. 부러워요, 진짜. 지금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 지방 공연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어디 지방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투어예요? 예, 얼마 전에 서울에서 끝났고요. 이제 연말까지 전국 투어를 하는 중이에요. 네.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15군데인가를 돌아요. 안 가는 곳 없이 다 가요. 대박이다. 이 노트르담 드 파리 요즘 뭐 이 공연을 비롯해서 굉장히 더 바빠지신 이유가 지난해 JTBC에서 네. 정말 핫한 방송이었죠. 팬텀 싱어. 네, 네, 그 네. 덕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팬텀 싱어 몇 기 제가 팬텀 싱어 뭐예요? 시즌 2에 나왔어요. 시즌 2? 네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시즌 1이 완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또 시즌 2도 인기가 많았어요. 네네네네. 네. 그렇죠.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무대를 계속 하고 있었고 네네. 방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방송을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자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즌 1 때부터도 주변 분들의 권유가 많았고 이제 2 때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들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가봐라 주위에서 많이 권유를 해주셨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한 끝에 나가게 됐죠. 그 좀 이렇게 방송을 활발하게 하고 막 방송 욕심이 있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약간 수줍하네요, 느낌이. 저는 오히려 이제 방송은 어쩌면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능 방송 나가면은 죽을 것 같아요. 약간 헛구역질 나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카메라 없이 네. 일반 저희 이렇게 지인들끼리 떠드는 거 참 좋아하는데 네. 뮤지컬 하니까 워낙 그런 분위기고 근데 이게 뭔가 카메라가 켜지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지도 고민이고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저희도 사실 방송하는 이런 토크 방송 하는 사람인데도 막상 나가면 그 분량 뽑아먹기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토크예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편한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편한데요. 그럼요. 저희는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기 네. 위해서. 네. 뭐 조도를 좀 맞출까요? 아니. 네, 너무 밝으시면. 뭐 얼마 전에도 무슨 뭐 하나 나갔는데 네. 또 제가 말을 일부러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맞아요. 생기니까 네. 이거를 안 맞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누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깔때기를 계속 꽂아줘야 되거든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충주 씨가. 네, 그러면서 네, 네. 확성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진행을 못하네,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아니. 성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 커지는 거 너무 싫어하죠. 계속 아니. 네. 6개월의 대장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팬텀싱어가. 네. 지치진 않았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제 방송도 처음이었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정말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쵸. 몇 날 몇 시에 연습을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공연을 몇 시에 가서 공연이 마치면 뭐 밥 먹고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방송은. 맞아요. 뭐 밤새는 건 일수고 저는 그렇게 밤을 많이 새본 건 처음이고 목소리 별로 안 좋을 텐데. 뭐 몇 시간 못 자고 방송해야 됐던 적도 너무 많고 그게 너무 일반적인 모습이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 않나? 뭐 이런. 이것도 적응해야겠구나 싶었고 나중에 거의 정신력으로 그냥 했어요.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면서 세상에. 했어요. 체력 싸움이었기도 했겠다. 네, 다- 기도가 많이 넣으셨겠네요. 근데 아마 진짜 제일 가깝게 하나님과 가깝게 그렇죠. 보냈던 시간 중에 하나였죠. 아, 인간 절박해야지 네, 기도가 나와요. 맞습니다. 세상 제일 순도 높은 기도가 살려주세요. 맞아요. 네. 그죠? 그 팬텀싱어 시즌 1에 출연했던 분들 이제 여기 가끔 출연하시면 진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즌 2에도 조금 신앙인들이 많이 계셨었나요? 뭐 많지는 않은데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 그 와중에 같이 또 모여서 어떤 경연 앞두고 기도하고 그랬었죠. 예. 이게 보니까 교회가 성가도 많이 있고 이 노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맞아요. 팬텀싱어까지 오신 분들 특히 성악 라인으로 맞아요. 성악하는 그래서 사람들 많은 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자, 뭐 굉장히 6개월 동안 이제 정신력의 싸움이었다 하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와장창 얻어진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도 많이 사귀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 이후로 제가 많이 인식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무대에 선 사람인데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방송이라는 것의 그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저를 알아봐주고 그 소위 이제 팬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내가 해온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데 이런 엄청난 부분이 또 있구나 싶어서
감사하고 여기저기 찾아주시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잘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명도라는 게. 너무 그쵸? 참 특히 배우들은. 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뮤지컬 배우는 보면 저희도 사실 누구 나오는 공연 이렇게 쫓아가기 맞아요. 일수거든요. 티켓 파워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게 생성이 되니까 잘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이참에 한번 땡겨보죠. 쭉. 네. 아니, 훅 한번 땡겨봐야지. 네, 될 때 해야 돼요. 네. 9월에 팬텀싱어 에델라인 클랑 첫 앨범이 나온다는데 에델라인 클랑은 뭐예요? 저희 이제 결승에서 만들어진 저희 팀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참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팬텀싱어 제작 때 같이 참여해 주셨던 음악 감독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네. 앨범이 나오고 이제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단독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고. 오 대박. 10월에 단독 콘서트 하시는 거예요? 네. 단독 콘서트예요. 그래서 좀 되게 와. 설레이고 어디서 해요? 블루스퀘어에서 오 대박. 작지 않은 극장에서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와 통성기도 들어가시겠는데요. 어머님 새벽기도 이제 쫙 여시고 이제 네네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네. 그죠?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아, 이렇게 네. 다 줄어서 이게. 차야 되는데. 네, 그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게 하소서 막. 근데 보면 그렇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혼자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중보의 힘이라는 게 음, 네, 제가 살아온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머니의 기도. 엄청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또 시작해야 될 텐데 우리 배우 이충주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보충할게요.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이건 장르가 락 춤이에요? 뮤지컬이에요. 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왠지 느낌이 그런. 네. 그리고 브로드웨이 42번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셜록 홈즈, 오, 앤더슨과의 비밀, 마마 돈 크라이, 노트르담 드 파리 등에 출연하면서 뮤지컬 배우로서 9년차 뮤지컬 배우로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뭐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서 탄탄한 또 경력을 쌓았던 만큼 실력을 인정받으셔서 지난해 팬텀싱어 2에도 출연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전 국민에게 섹시 마성남이라는 별명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섹시 마성남 좀 짚고 가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섹시랑 아, 마성이 붙으면 어마무시한데. 그러니까요. 네. 참 말도 안 되는 별명이 아니 지금 딱 붙었는데. 봤을 때 약간 고라니 느낌이에요. 고라니요? 네, 그러니까 초식 동물 같은 느낌. 근데 섹시 마성은 육식 중에 육식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무대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무대를 봐야 된대, 무대를. 섹시 고라니. 마성남. 네, 아니 진짜 분장실에 앉았는데 약간 그 DMZ 고라니 뭐냐 이렇게 뭐가 다 길잖아 사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네네. 고라니 느낌을 확 받았어요. 팔다리도 길고 초식초식한 순딩순딩. 그래서 제가 무대랑 어쨌든 이 밖에서의 삶의 갭이 좀 크지 않나. 있어요. 옛날에 그 리아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리아가 사람 눈도 잘 못 봐주시고 되게 샤이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예요. 막 이래요. 그 말 시키면 막 눈물 그렁그렁하고 그 노래 막 부르면은 이자싸 막 이러면서 눈이 막 레이저가 나가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오. 그 공연 한번 팬분들도 보러 되게 가야겠네. 괴리감 느끼고. 근데 배우 천상 배우네요. 뭐.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무대에서 그렇게 연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밑에서 그러면 무대 밖에서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고. 그럼요. 네. 저희가 진짜 감당 못하는 배우들이 네. 자꾸 빠져서 허우적대는 배우들 그러면 있잖아요. 안 되고 네. 거기서만. 맞아. 네. 그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죠. 성악과를 네. 전공하셨다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음악을 전공했었죠. 계속 중3 때, 중학교 때 이제 늦게 바이올린을 잡았다가 노래가 좋아서 그 노래로 이제 전과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성악과로 진학하게 됐는데 되게 부딪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힘들었고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던 차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특송을 이제 매주 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저희 교회에 또 뮤지컬 음악 감독님이 마침 다니셨나 봐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뮤지컬을 해보지 않겠냐 그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뮤지컬을 보러 다녔죠. 어떤 건지 좀. 그냥 이미지인데 성악은 아무래도 윗단추까지 다 채워야 되는 이미지고 네. 뮤지컬은 한 2개 따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는 저희가 것 보기에도 성악은 좀 뭔가 더 전통적이니까 네, 맞아요.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근데 뮤지컬은 살짝 요거 하나 따고 이제 네. 살짝 스웩을 넣어도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그게 너무 잘 맞았어요. 그렇네, 그렇네. 그 뮤지컬 첫 작품이 어떤 거였어요? 제가 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이건 어떻게 출연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뮤지컬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봤는데 운이 좋게 오디션에 합격을 했는데 그게 9년 전인 거예요? 그쵸. 오. 2009년도. 오호. 근데 이제 저는 왜 어릴 때부터 뮤지컬 배우를 꿈꿔왔던 친구였으면 아마 그 작품의 참여 자체가 되게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역할에 관계없이 즐거웠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워낙 기라성 같은 선배들 계시고 하니까. 근데 당시 저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뒤에서 마이크 잡고 백코러스를 해주는 파트였어요. 네네. 그런 걸 처음에 하게 됐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또 원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쉬질 않고. 제가 무대에서 연기나 노래가 하고 싶어서 이 분야를 오고 싶었던 건데 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희 부모님이 와도 못 찾는 와, 그런 걸 이제 6개월 매일 하니까 그런 게 있구나. 백코러스가. 그렇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감사함이 없었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게 맞나 이러려고 뮤지컬 한 게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혹시 바이올린 하면서 너무 노래하고 싶다고 기도를 강하게 해서 6개월 동안 계속 노래만 하게 해주신 건 아닐까요? 가끔 살다 보면 그런가? 네, 기도를 제가 입체적으로 안 해서 네. 되게 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것만 시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백코러스의 공력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무대로 딱 올려졌을 땐 그러니까 그의 경험, 그 6개월의 경험. 이제 와서 그 경험이 감사하거든요. 그죠. 그땐 네. 몰라요. 근데 네. 사실.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이제 후배들을 볼 때 시작점에 있는 분들. 말해줄 말도 있고 그쵸. 무슨 마음인지도 알겠으니까 맞아. 같이 또 힘내라고 맞아요. 해줄 수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 전혀 감사한 건지도 몰랐고 그럼요. 필요한 과정인지도 몰랐고 ING일 땐 모르죠. 예. 네.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음. 더 어떤 역할이나 그 다음에 주어진 역할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렇게 백코러스를 하고 주어진 첫 작품은 이제 스테이지를 나가서 연기를 한 첫 작품은 뭐였어요? 그것도 사실 이제 뭐 너무 작은 작품이었는데 작은 근데 그렇게 해서 역할이었는데, 탄탄히 예. 가는 작은 작품부터 그럼 아니, 한 번씩 아니. 하나씩 까봐요. 나부터? 아니, 아니. 나는 콩나물도 했었어. 왜 이래? 나는 오란색 레깅스 입고 콩나물도 했었어. 역할 뭐 콩나물 해봤어요? 지금 뭐 지금 해봐 한번 작은 아니, 작품부터. 근데 이름이 없었거든요. 제 첫 작품은 코러스였으니까. 근데 그 다음 작품에서 이제 어떻게 감사하게 어떤 연극에 출연하게 돼서 전체 대본에서 이제 A4지 한 장 정도의 대사 분량이 있는. 우와, 그래서 그것도 너무 그때는 기뻤어요. 떨렸겠다. 네, 너무 행복했고 예. 지금도 가끔 그 공연을 보러 가요. 네, 지금 오픈런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내가 옛날에 했었던 거잖아 싶어서 가끔 보러 가요. 그래서 초심을 한 번씩 또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 배우는 싶어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나오면은 그게 보이는데 그 당시 때는 뭐 발자국이 어떻게 찍히는지도 모르겠고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옛날 생각 나네요. 저도. 그 가장 지금 이제 해온 작품 중에 뭔가 굉장히 힘들어서 기억에 남는다거나 아니면 와 진짜 이건 너무 짜릿한 경험이었어 싶어서 기억에 남는 작품 있어요? 저한테 가장 큰 축복 같은 그리고 선물 같은 작품이 있었는데 네. 뭐 얘기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끝낸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이거든요. 모차르트 이야기를 다룬. 연극 아마데우스였는데 팬텀싱어 끝나고 이제 그 작품에 어떤 컨택이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작품이었고 또 가장 큰 작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데뷔할 때 네. 백코러스였잖아요. 그 당시에 주인공이 지금
조정석 형이었어요. 아, 네. 정석이 형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8년이 지나고 네. 아마데우스에서 네. 형이랑 더블 주인공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제 스스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짜 그랬겠다. 형을 만났는데 제가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너무 감사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공연을 하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와,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 그렇죠. 몸은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네. 하루하루 공연이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 주연으로 확실하게 발도정을 찍은 작품이 브로드웨이 42번가라고 들었어요. 네, 네. 대극장으로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 재밌잖아요. 이 작품은 작업도 재밌을 것 같은데 왠지 좀 어둡지도 않고. 작품 자체가 왠지. 너무 밝죠. 네. 너무 밝고 연습 분위기도 너무 상쾌하고 보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가는. 그죠, 그죠. 예.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게 왜요? 그 제 역할이 역할상 춤을 매우 잘 춰야 되는 역할이에요. 본인 입으로 저는 최고의 배우입니다라는 네네네. 역할이에요. 근데 저는 성악과를 나왔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됐던 건 저는 몸을 잘 쓰는 배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춤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뮤지컬 배우들이 좀 배워서 춰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잘 춰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42번간 그렇죠, 특히. 제 역할은 또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더 잘 춰야 되는 주연이니까, 역할이고 예. 오죽하면 뭐 핀 하나 받고 7분 동안 저 혼자 솔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탭 댄스도 추지 않아요? 탭을 추죠. 그죠? 탭을 굉장히 많이 춰요. 엄청 어려워 보이던데, 탭은. 그래서 좀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남들 두 달 보통 뮤지컬이 보통 8주 연습을 하거든요. 네. 저는 6개월 가까이 연습을 했어요. 그때. 그랬겠다. 그래서 아마 좀 말도 안 되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를 캐스팅했는지 지금도 모르겠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얘기하지 제가 다른 데서 인터뷰하면 네네.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맞아요. 일어났거든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주위에서도 어떻게 하면 오디션 볼 수 있냐는데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왜 붙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왜냐면 춤을 제일 잘 추는 애를 뽑는데 춤을 아예 못 춰서 오디션장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애를 뽑았으니까 진짜. 이게 진짜 그렇겠다. 설명이 안 되겠다. 이게 뭐지 싶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네가 했다라는 거를 하나도 못 달게끔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맞아. 노래가 주가 되는 뮤지컬이었으면 내가 이 정도는 먹히는구나 내 노래가 아마 시작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작을 아예 춤추는 댄스 뮤지컬로 시작을 해버려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정말 그 순도 100%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이 작품 주셨어요. 그렇네, 진짜. 군더더기가 없네. 네, 뭘 조금 내가 또 해보면 또 약간 열심히 한 노력의 네. 결과다 하고 이렇게 덧입힐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 빼박인데요. 되게 좀 당황스러워요. 감사하죠. 저의 요즘 고민은 뭐냐면 어쨌든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 네. 아무도 몰라주면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럼요. 많이 알아주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쌓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내가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하나님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나는 이런 꿈을 품고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나는 그냥 소박하게 살래로 가야 되는 건가? 도대체 홀리한 건 뭐지?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비전과 또 소명, 뭐 또 신앙 그런 게 모두 지금 막 고민으로 응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저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좀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있는 모습보다는 네.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너무 그걸 멋있게 감싸놨더라고요. 크리스찬 리더가 돼야 되고 영광 올려드려 아닌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냥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건데 내가 더 잘 나가고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 건데 그럼 뭐지? 그래서 이런 꿈을 아예 품지를 말아야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한테 여쭤보시면 안 돼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 항상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맨날 부딪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더 유명해지면 막 거기다 이제 포장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한 번 딱 올라가면 그다음 하나님 제가 간증을 해도 더 힘이 생길 거고. 그래서 쫙 포장을 해. 근데 그 안에 뭐야? 더 되고 싶다는, 더 벌고 싶다는 11조를 더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 꼼수가 다 보이죠, 저는. 근데 하나님이라고 안 보이실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래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솔직히 다 제 패를 그냥 오픈해요. 사실은 이래요. 사실은 복수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더 유명하고 싶어요. 본능과 야망을 다. 그래서 던졌어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너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편집해가지고 예쁘게 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똥같이 냄새 나는 그거를 그냥 올렸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반죽해서 좀 내려주세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근데 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야망도 그랬고, 냄새 나고, 아주 마음속 깊은 질투와 욕망도 다 냄새가 나는데, 이걸 내가 반죽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밤에. 그 기도하는 것도 미간에 이렇게 내천자가 그려지는 기도. 그 평화, 감사, 시편 막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계속 공을 올렸더니 희한하게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뚝뚝 떼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럽디다. 네. 일단 올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올리고 있어요. 못난 감정들도 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정말 제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소위 신앙이 좋으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제가 얘기하죠. 어머니 교회 좀 그만 가. 이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정도로 교회를 매일 가시니까 아프고 맨날. 매일 새벽 예배 가시면 아프고. 엄마 좀 몸도 좀 챙겨가면서 하시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까지 해봤냐면 나는 진짜 못났게 사는데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일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맞아요. 네, 좀 그거 맞는 말일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세요. 좀 놀래요, 제가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제가 좀 거의 하루도 교회 안 가는 날이 없으시니까 거의 매일 새벽 예배 가시고 전화하면 항상 교회이시고 뭐가 바쁘세요? 뭐가 교회예요 항상.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이제 감사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만약에 다른 뭐 어디 선생님, 다른 멘토가 이렇게 하시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머니가 그러고 계시니까 그쵸. 뭐 물어보기도 좋고 바로 다이렉트로 뭐 부탁드리기도 좋고 배우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앙적인 어떤 멘토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부모님이라는 건 천군만마죠. 진짜 네, 어찌 보면. 네,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아버님은? 아버님도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시죠. 두 분 오히려 다. 제가 듣기로 어머니를 전도한 게 아버지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저희 집의 신앙을 끌고 이렇게 잡고 끌고 가는 건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 네, 그래서 좀 보면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버님을 쓰셨네. 어머니를 오히려 이렇게 용병을. 어머님, 네. 아버님 이렇게 끌고 가시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각자의 역할도. 그렇죠. 사실 신앙적으로 이 고비가 있잖아요. 네. 진짜 막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던 네네네. 때가 있는가 하면 아까 갈등의 가장 근원적인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져 싶은 그 시기.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신앙적으로. 저희 직업 자체가 좀 매번 작품 하나를 끝내놓은 백수예요. 맞아요. 프리랜서라서. 저도 프리랜서죠. 이 작품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작품을 준비할 때가 참 감사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작품이 끝나면 끝날 즈음에
다음 작품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맞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장난 아니지 그거. 그래 또 저는 그게 제 자의가 아니니까 비정규직. 네,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했고 그런 것들이 쌓일 때마다 아, 내 신앙이 이렇구나. 그래서 참 왜 그런 사람들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뭐랄까요? 그런 평안하게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 다음에 뭐 해? 그랬을 때 근데 막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뭐 하나님 난 굶기시지 않을 건데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거 알죠. 아는데 그렇지 굶기시진 않을 거야. 그치, 알아. 알지. 아는데 난 미치겠는데 뭐 이런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맞아요. 되게 솔직한 고백이다 진짜. 이제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덜 이렇게 하려고 장치들을 막 걸어놨죠. 다음 작품을 또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만약에 아니면 난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여전히 저는 제일 신앙적으로 힘들 때는 그럴 때 맞아요. 좀 내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란 찬양이 입에서 안 나올 때요. 난 지금 맞아.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근데 이건 안 되겠고 안 되고 있고 쟤는 지금 저걸 하고 있네. 맞아. 나는 이게 없네. 그러면서 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어디서 무슨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 정도구나. 안 되겠다 싶고 막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보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장치를 많이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끊임없이 이제 근육 트레이닝 하듯이 영적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정말 그런 장치를 해놔서 최대한 바닥까지 느끼지 않으려고 올라오는 텐션을 좀 계속 유지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 도구를 써서. 근데 진짜 아까 너무 와닿았어요. 알아요. 나도 주님이 나를 안 굶기실 거라는 건 아는데 점점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갈등이 출발을 하는 건데 진짜 여기 나와서 고백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생활 밀착형 고민을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솔직했나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 모두가 호흡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인인데 이러면 안 돼 싶지만 느껴지는 어쩔 수 없는 고민들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모두가 공감이 형성이 되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좀. 네. 요즘 제가 그냥 자꾸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혼자 스스로가 이제 좀 방법을 찾고 있는 건 뮤지컬을 하면 더블 캐스팅, 트리플 캐스팅 때가 많거든요. 네. 내 역할에 여러 그러면 신인 때는 경쟁 상대가 그들인 거예요. 내가 이들보단 잘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리고 내 동료 배우들보다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 아마 저를 알던 분들은 아마 욕심 많은 배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일찍 가서 대본도 내가 제일 빨리 외워야 되고 내가 저기서 제일 빨리 움직여야 되고 노래도 내가 빨리 해야 되고 뭐.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저만 너무 다쳐서 이제는 저랑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전에 내가 이걸 못했었는데 이걸 할 줄 알게 됐구나. 내지는 뭐 이걸 못하네? 그럼 이걸 노력하자. 안 그러면 너무 제가 다치더라고요. 지금 몇이세요 나이가? 실례지만? 34이요. 34 제일 많이 욕심 낼 때 아닌가요? 저 34세 엄청났어요 욕심 진짜. 세상을 다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더 갖고 싶었고 더. 그 고상해 보이려고 하는 그 이상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분명히 욕심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욕심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부러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또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홀리해 보이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너무 그 세계에 있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뭐 껍데기가 좋아 보이는 홀리야 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요 홀리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되게 썩어 있는데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 그냥 막 그냥 보이고 있거든요. 그 보이는 연습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건강한 방식으로 찾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자리에 나와서 비포 애프터 성형 얘기하듯이 예수를 믿기 전엔 저는 쓰레기였으나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닿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믿고 있는 자가 나는 아직도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계속 나는 물어보고 있어요. 어쩌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 현재 완료가 과연 많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담고 싶은 신앙은 있으나 내가 움직이는 신앙은 뭐냐면 같은 부분에서 고민하는구나, 갈등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구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청년. 네. 근데 혹시 이렇게 정식으로 막 제대로 막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좀 나한테 필요해서 내가 흥얼거리는 그런 나한테 요람 같은 찬양이 있어요? 있죠. 어떤? 제가 요즘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 모든 고민들을 가사에 되게 녹여낸 찬양이 있더라고요. 자, 눈치채셨죠? 우리 좀 이렇게 충만한 느낌으로 인도합시다. 이렇게 흥얼거리듯이 이게 툭. 우리도 너무 정식으로 부르면은 사실 이렇게 모셔놓고 그러면 죄송하니까 집에서 거실에서 부르듯이 눈 감고 부르셔도 돼요.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고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며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네, 여기까지. 가사 진짜 좋다. 노래 굉장히 이렇게 고막 남친 같은 스타일로 노래를 해주셨네요. 지금 반주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고막에다가 바람 반, 공기 반 이렇게 해주시는 느낌으로 너무 좋았지 않아요? 네, 훨씬 더 진짜 무대에서 뭐 더 세팅된 무대에서 모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지금 이런 느낌이 딱 우리 회복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갈증 내던 느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우리 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 다 두려워요. 두려워서 매 순간 포장하고, 그렇죠. 두려워서 더 많은 프로필을 내 안에 얹으려고 하고. 그게 아마 본질적인 그 두려움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 충주 씨는? 저는 글쎄 저는 좀 이제는 괜찮다면 그런 욕심을 내고 싶어요. 어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는 더 방송을 하고 한 번 하고 나서 더 그런 마음 많이 가졌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더 많은 매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연기하고 뮤지컬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저를 보여드리면서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진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고 거의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앞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정말 에너지 넘치는 일들이 충주시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많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제가 정말 이제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충주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하던 간에 그 위치 에너지에 너무 자극을 받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운동 에너지거든요. 계속 무언가를 하고 에너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나 어떤 포지션 이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던 충주야 넌 어디에 있던 나의 교회야. 라는 메시지로 계속 지금 쓰실 계획이니까 위축되지도 마시고 뭐 저 사람에 비해서 난 이걸 덜 갖고 있어 이런 걸로 집에서 안 나오고 이러시면 진짜 혼날 줄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누나가 많이 맴매해 줄 거예요. 네. 아, 오늘 좀 특별한 분이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저도 좀 몰라요. 저도 갑자기 지금 작가가 전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받아봅니다.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힐링 토크 회복. 저는 MC 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 엄마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렇게 또 전화로 어머니 목소리 듣게 되네요. 이충주 씨가 네. 어머님 신앙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지금의 충주 씨가 빚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어머님께 이충주 씨는 어떤 아들인가요? 아,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충주가 네. 축복의 통로에 있는 아들이에요. 축복의 통로. 네네. 네네. 왜냐하면요. 네. 내가 우리 아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네.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줘서 우리 충주는 그야말로 나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아, 축복의 통로가 그런 의미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자식들은 또 어머니에게 축복의 통로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네. 드네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늘 자식 기도를 하는 게 또 어머니이신데 우리 충주시 어머님은 정말 교회에서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엔 언제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많이 있어요, 시간을. 네네네. 또 기도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들도 하고. 네.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충주가 전화할 때마다 교회야 이러니까 막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담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뜨겁다라고 하셨는데. 아드님. 감사하죠. 네. 진짜 감사하죠. 네. 근데 아드님께 평소에 하고 싶었으나 전하지 못했던 말씀이나 아니면 축복해 주셔도 좋고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리 아들이 정말 문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충주가 어렸을 때 자기가 무대에 설 때부터 소외된 자, 그런 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꼭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네네. 그다음에 아쉬운 거는 우리 아들이 찬양 CD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늘 바램이 그거예요. 아, 찬양 CD 어머님. 네네. 아하, 또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겼네요. 찬양 CD. 네. 아하. 자, 우리 이충주님 어머니께 네. 예, 말씀하셔야죠. 제가요? 예, 그럼요. 네. 찬양 CD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개 지금 들어오셨는데 오더가. 부끄럽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CD 제가 한번 기도해서 만들어 볼게요, 엄마. 그래, 아들하고 저기 전도용으로 좀 사용하고 싶은데 힘 좀 만들어주라. 알겠어요, 엄마. 네, 어머니 감사드리고요. 네. 늘 주 안에서 한결같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우리 아들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네. 아이고. 네. 아, 찬양 CD 오더 들어왔네요. 괜찮은데요. 티셔츠랑 같은 색깔이 됐어요, 얼굴이. 아, 덥네요. 예, 네. 많이 부끄럽죠. 또 아들은 또 어머니 목소리가 좀 약간 외부에서 들리면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아, 예. 되게 생각보다 더 부끄럽네요. 근데 말씀을 진짜 잘하시는데요, 어머님이?
저 정도 포스면 여전도의 회장 뭐 이런 거 이제 직책을 좀 많이 하셔서 여전도에뿐만이 아니라 그죠? 저 이제 뭐 보니까 지금 활동을 굉장히 하시는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아, 지금 멘트가 딱 정제 웬만한 목사님, 사모님 같은 어떤 포스가 지금 우리 어머님 엄청난 지금 직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네, 굉장히 좋습니다. 높은 직책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양식이 자녀들에게 가고 있다는 게 충주시를 보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찬양 CD 저도 제가 만들어야겠네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찬양 CD 나오면 또 그 크루들하고 같이 한번 자리해 주세요. 예,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그때는 저희가 음향을 좀 준비해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은혜가 있어서 병이 낫고 막 그런 걸 막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난 지금도 너무 그렇지 않은데 소위 참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그냥 가서 해도 될까 했는데 이렇게 잘 얘기하고 저도 좀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랬다면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또 오늘 하루치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뭐 먹고 사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검색할게요. 그래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